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8주일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6문으로부터 49문답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47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읽은 본문 말씀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본문을 가지고 머리가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이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벨직 신앙 고백 강해 때 살펴보았던 이 승천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하게 복습해보자면 승천은 퇴근이나 은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직은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분에는 시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직무를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만 70세가 넘어가면 좋든 싫든 직무를 그리고 직분을 깔끔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직을 맡아주심에는 시무기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짧게는 퇴근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또 길게 보면 퇴직, 정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부모 노릇을 하고 그 이후로는 부모 노릇을 하지 않겠다. 혹은 내가 몇 년 동안 계약하고 부모로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이죠. 이런 이유로 어떤 한 사람이 부모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이 자녀라는 변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차를 사더라도 애를 태우기에 좋은 차,
집을 구해도 애를 키우기에 좋은 집, 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애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라는 이유로 인해, 그리고 그가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결정에는 이 아이라는 변수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은 기간제 계약직처럼 계약된 그 딱 그 기간들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노릇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듯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왕의 직무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냥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죠. 왕의 좌리에 앉으셔서 왕의 직무를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직분이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만 그리스도직을 계약으로 맡아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항상 택하신 자들이라는 이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것도 당연히 우리를 위함이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당연히 우리를 위함입니다. 부활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 역시, 그리고 그곳에 계신 것도 역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리문답 제46문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또 거기에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왜 우리를 위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를 떠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깨고 갑자기 제자들과 교회를 버리고 혼자 하늘로 도망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은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것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진,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재셨던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 이런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개개인과 항상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몸에 매여 계신데 몸이 하나이니까 모든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대타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은 교회를 좀 떼어놓고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함께하기 위하여 잠깐 헤어지신 것이죠. 이런 이유로 47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49문답은 그 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곳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에 올릴 것에 대한 확증이 되어주신다. 셋째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유익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유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유익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가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직은 영원하죠. 이것은 하늘에 오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랑 승천하실 때랑 그 모습도 다르죠. 모습도 다르지만 본질상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모습, 올라갈 때 모습, 이것이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올라가심이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홀몸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홀몸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혼자 승천하셨다 하실지라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라는 몸을 자신에게 달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계십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49문의 첫 번째 대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심의 유익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지난 요리문답 16주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의 권세에 휘둘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내가 과연 이러고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권속이 맞는가?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역시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열심히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 내용 역시 딱한 사정을 참작하여서 좀 봐달라, 그런 부질없는 수준의 변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완전히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새 사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또 보증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고 또 그럴 의지도 없을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믿음직하고 유능한 하늘 법정의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이유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또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증을 서주십니다. 이것이 49문답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서울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에 비하면은 서울 지하철은 양반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카이로 지하철은 그야말로 야생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하철이 이렇게 딱 플랫폼에 들어와서 정차하고 문을 열고 승객들을 태우고 문을 닫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승객들이 다 타기까지 기다렸다가 안전이 확인되면 문을 닫고 떠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정차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문을 열고 그 다음엔 탔든 말았든 상관없이 문을 닫고 출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승객이 끼이든 말든 문에 닫히든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딱 기계적으로 문을 열고 시간이 되면 닫고 출발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닫히는 그 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몸을 밀어놓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머리든 팔이든 신체 일부가 지하철 문에 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친절하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지하철이 계속 가버리면 이건 무조건 대형 사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에 끼인 사람을 우르르 달라붙어서 문을 완력으로 열고 사람을 안으로 들여줍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 카이로 지하철에서는 이것이 아침마다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카이로 사람들은 지하철을 급하게 타야 되면 일단 문이 닫히더라도 몸 사지 중에 하나를 밀어놓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몸 사지 중에 어디 하나가 지하철 안에 들어갔으면 일단 지하철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큰 몸에 머리가 빼꼼 천국에 들어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아직 하늘과는 떨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찌되었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따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잠시 시간차를 두고 먼저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수형을 당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끌려 내려오시지 않을진데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지금 이 진창 같은 땅 위에서 뒹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멀리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벌써 하늘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인 교회 역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들어갈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49문의 둘째 문단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올리심이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조금 시간차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상 우리의 승천과 같습니다. 머리가 들어갔는데 몸이 어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머리가 갔으면 몸은 싫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49문답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하늘에 올리워지심은 우리를 떠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히 찾아오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잠깐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하늘에 올리워지심은 홀로 하늘에 올라가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늘에 올리워지심입니다. 하늘에 올리워 가신 예수님은 홀몸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인 교회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의 요리문답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삶의 유익과 또한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적용이 바로 요리문답 49문답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인즉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이 하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승천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곧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확실하고 밝은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것들의 한복판에서 썩어질 것들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썩어질 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서러움을 당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썩어질 삶 가운데 조금씩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창에 뒹굴면서 옷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 소망과 세상 욕심 사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저 나라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고 입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이 썩어질 세상에 함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엎치락 뒤치락하고 진창 싸움에 휘말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조금씩 부족하지만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진창에 처박혀 허우적대며 이 세상에 속한 이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대언자요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이 썩어질 세상이 아님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몰되고 싶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틔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죽은 것처럼 진창에 박혀 살고 싶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답답함과 갈급함을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수면을 박차고 뛰어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거룩한 갈망과 답답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할지라도 거룩함을 향하여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곧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심으로 이 썩어질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잠깐이면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예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설교 본문과 같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기준은 머리가 됩니다. 배도 뱃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가고 말도 머리의 방향을 따라 달려갑니다.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머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몸 전체의 향방과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머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도 잠깐 후면 하늘에 올라가리라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연소한 자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많든 적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모두 머리가 계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것들로 인해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심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서의 씨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위로요 또한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위에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비록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